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부터 좀 살펴보면서요.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네, 37장은 37장은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36장까지 보면서 이제 야곱의 안타까움, 특별히 그 형 에서와 함께 그 야곱의 삶에 있었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부터 37장 2절에서부터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17살이죠.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고요. 이 지파에서 가장 장자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 요셉이 바로 이 12지파의 가장 큰 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 지파라고 없어요. 요셉 지파라고 없습니다. 요셉의 두 자녀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제사장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낳은 이 두 아들이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어요.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그 르우벤이 어제 우리 말씀에서 라헬의 첩 빌하와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정말 패륜이죠. 그 패륜하는 일들 이후에 결국 르우벤은 원래 그 육신의 족보로 하면 장자지만 영적인 장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37장 2절 말씀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요셉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먼저 야곱의 족보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장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나왔던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이란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관리자를 의미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그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노동 일을 하면서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이 양떼들을 돌볼 때는 뭐 한 100km, 150km 이렇게 집을 떠나서 양떼들을 돌봤어요.
이때 이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너희 형에게 가서 그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와서 말하라. 이제 정말 관리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어, 양떼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헤브론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으로 가요. 이 세겜으로 가라 하니까 이게 한 100km 정도 됩니다. 하루길이죠. 24, 한 12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줍니다. 도단으로 가라. 도단으로 가는데 이 도단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시간, 사실 뭐 12시간 이후에는 자야 됐죠. 하루를 꼬박 걷고 4시간을 더 걸어서 형들에게 갔던 이 요셉에게 닥쳤던 일이 이 37장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형 루벤이 말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이 요셉의 가정 안에 있게 돼요.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재밌는 말씀은 25절 보면 37장 25절 보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요셉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들이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은 이 요셉이 130kg를 가져갔던 음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형들이 마음이 악하고 정말 그 신의가 없었던 것. 정말 이 야곱의 삶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신실함이 없었어요. 자녀들의 삶에 신실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참 야곱의 삶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 신실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고난을 온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회복을 주세요. 결국은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말 타락하고 정말 사악하고 잔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25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요셉이 싸간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요셉은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들은 그 염소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이 속이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속였던 것과 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참 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 야곱은 평생 장자권이라는 걸 소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장자권을 이미 하나님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지만 결국 그 장자권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시간에 소유하려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슬퍼하고 이 요셉은 이제 38장에 가게 되면 38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제 팔려가는데 이것이 이제 3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38장에서 여러분 유다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가 자녀들을 쭉 낳고 대를 잇지 못해요. 아들들이 악해서 죽어요. 첫 아들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셀라가 죽어요. 이제 오난이 죽고 이 아들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 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과 유다 사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신 분도 알지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근데 참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냐? 하필 쌍둥이가 또 태어나요. 쌍태가. 이제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유다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족보가 엘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와 엘로 이어져야 되는 족보에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시고 오난도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놀라운 이 그 가문, 영적인 이 가문의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과정, 어떠한 그 스펙들,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이 유다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성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성매매할 돈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기념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다말은 유다가 자기의 시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말은 너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했던 여인 같아요. 결국은 정말 이름도 없었던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유다 가정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가정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가 이어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first reader라고 하죠. 최초의 독자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2세대들이에요. 이 2세대들이 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으면서 이 엄청난 폐륜적인 사건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한 민족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과정들이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대들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국 이 과정이 지나서 이제 3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39장에 가면은 요셉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39장에 스토리가 그냥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요셉이 노예가 되죠. 그리고 요셉이 다시 노예에서 감옥에 갇혀요. 죄수가 됩니다.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특별히 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요셉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나 요셉의 삶에 또 고난이 와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또 하강,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감옥으로 가는데요. 아내를 겁탈을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노예를 살려둔 주인은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요.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또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비록 팔려간 노예 신분에서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간 감옥의 죄수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형통함이란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내가 있고 싶은 곳, 아주 부유한 곳, 왕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 우러러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통은 그가 노예인 가운데서도, 그가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해볼 수 있는데 바로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이 하강,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이거 아닌데, 정말 너무 안 된 삶인데 라고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정말 그 편애를 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려가요. 그러다가 지금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강이죠. 인생이 싹 올라가야 되는데,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노예에서 또 이렇게 믿어줘서 칭찬을 받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하강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강하게 됩니까?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자, 요까지 말씀이 이제 3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의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술 맡은 애굽의 바로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40장 마지막 절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40장이 끝나고 41장 1절이 딱 시작되면서 만 2년 후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40장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이 죄수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 만 2년 동안 요셉이 감당했던 연단과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의 2년, 그러니까는 수염도 깎지 않고요. 정말 그 머리도 기르고요. 정말 그의 존재감을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만 2년을 그냥 보냅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곧 41장에서 술 맡은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다시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다시 이르게 돼요. 자, 우리의 삶이란 것이 참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항상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항상 올라가고 그래서 쭉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려갈 때가 있고 또다시 내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요셉의 삶에서 보면 요셉의 삶이 상승하고 내려가고 상승하고 내려간 것은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신실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잘 되고 흥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흥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코로나 시국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형통 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도 결국은 이 형통이라는 삶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보면 선교사로 살고 또 살아가는 삶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것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일어나는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쉽게 남을 또 쉽게 상황을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 노예가 될 때 아니 뭔가 잘못했으니까 노예가 됐겠지. 누군가 감옥에 죄수가 될 때 저봐 정말 잘못했으니까 죄수가 됐겠지. 마치 고난받는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새 친구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보는 우리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그리고 개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인생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할 수 없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 뭐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고 또 형통하시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또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우리 일상의 상승과 하강, 오르락내리락 업다운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